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14대 히스기야 왕과 15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전장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세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주셨죠.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에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가 바로 므낫세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므낫세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55년. 대단하죠.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이니까 67세. 당시로 따지면은 장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변화해가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린, 사실 이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린 그 시간은 남유다 왕으로서는 최장입니다. 최장.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오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우시야도 52년간 다스렸는데 그보다 3년을 더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55년간 다스렸는데 열왕기 하의 평가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노력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한 왕 후에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아들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고 이끌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요즘 뇌피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므낫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대신해서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들어가면 13사람 아니냐, 13지파 아니냐. 레위를 빼고 말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망각하다, 잊어버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가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교만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병들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10의 1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안타까운 일이 그 남유다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궁금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면은 왜 하나님이 5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우시야나 또 다른 왕들,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지만 이 악한 왕을 왜 하나님은 최장수가 가장 오래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한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어디를 택하셨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서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서는 철저하게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가문에 조금 더 호의적입니다. 근데 그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침공함으로써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3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가 그런 후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단을 다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므낫세, 히스기야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겸손하여서 기도할 때 그의 악한 행위를 망각하시고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물론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므낫세로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잊어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며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